샬롬, 2021년 4월 7일 동인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동인교회가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제자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먼 곳 미얀마 가운데 지금 폭악과 억압의 정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미얀마 국민들이 군부의 억압된 통치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그 군경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선진국 열방들이 개입해야 되겠지만 나라들의 개입보다 하나님의 개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미얀마 땅 가운데 주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경의 포갑적인 통치와 진압이 속히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라 가운데 국민들을 사랑하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 광야 시대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죠. 출애굽 광야 시대가 굉장히 좀 오래 배우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좀 배울 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좀 찬찬히 출애굽 광야 시대를 공부하면서 모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출애굽 광야 시대를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이 그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맨 처음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시내산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 그 4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그 장소의 흐름에 따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 것을 배우고 있죠? 출애굽에서 광야를 조금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거,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죠? 430년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 가서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일종의 떼 벗기를 하는 거예요. 그 노예 때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많이 사용되던 종주권 언약의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종주가 있고 밑에 봉건 영주들이 있는 거죠. 대왕이 있고 작은 왕들이 있는데, 이 대왕과 왕들이 언약, 계약을 맺는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죠? 역사적 서원이라 그래서 왜 이 언약을 맺느냐? 이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기 위해서, 그들을 자신의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계약과 갑을 관계에서 갑질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이 영주와 그 봉건 영주 사이에 그 역사적 서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구원자다. 이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약 체결식을 하고 그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죠?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괴롭히거나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준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바로, 이게 많이 갔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꾸 움직이네요. 십계명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하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언약을 맺고 계명을 주셨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가 되셨잖아요. 특별한 관계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공간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셔야 되는데, 그 거하는 공간, 그 거하는 집인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성막을 대략 보시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림 보시고 있으시죠? 그림 보시면 이게 처음에 전체 성막의 모양이잖아요. 이게 전체 성막의 모양이고요. 여기서 요게 성막인데, 이 성막은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이 안에 둘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이 일종의 텐트, 천막인데 이 안에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출입문이 있고요. 이 출입문에 들어가면 여기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면 이게 물두멍, 그러니까 물을 담아놓은 물두멍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출입문을 지나서 이 번제단을 거치고 이 물두멍을 거쳐야 비로소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보면 구조를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하나를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공부하면 이 성막 하나로만 두꺼운 책이 한 권 있을 정도로 양이 많고요. 이것만으로 뭐 한 2시간짜리 특강을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우리는 지금 이 성막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큰 흐름을 보는 거니까,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의미를 알 필요가 있고, 대략적인 우리 한 구조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가 출입문이 있죠. 출입문. 그래서 이게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번제,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번제단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 커다란 놋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고 드디어 이 천막, 거룩한 성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막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성소, 이쪽에 보면 지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장소죠. 그렇다면 지성소는 뭐죠? The most holy place,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성막은 굉장히 거룩한 곳이에요. 왜 이 성소가 거룩한 곳이냐? 특별히 이 지성소는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이냐?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언약궤에 임재해서 너희와 교제하고 말씀하겠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어쨌든 먼저 성소가 있는데 금촛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향단, 그러니까 향을 드리는 분향단, 그다음에 진설병, 그다음에 떡을 놓는 이게 떡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뭐 금촛대, 향단, 떡상이 다 영적인 의미들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촛대는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금향단은 하나님께 그 향을 올리는 거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이것들이 성도의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떡상도 역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각각마다 여러 가지 상징들과 의미들이 있는데 그것은 차츰 기회가 되면 한번 성막 특강할 기회가 되면 그때 배우시고 어쨌든 성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게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보면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성막을 완성해서 세우게 되느냐? 출애굽기 40장 17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40장 17절입니다. 찾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그게 무슨 말이죠? 둘째 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법이 어떻게 시작되죠? 6월절을 기준으로 6월절이 그때 첫째 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첫째 달, 그러니까 딱 1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달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성막을 짓고 1년이 지나서 이제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4절과 35절이죠. 찾아보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에 보면 이 성막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요. 똑같은 것을 표현할 때 성막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있고요. 회막이라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명칭을 통해서 이 성막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성막 무슨 뜻이죠? Holy place, 그러니까 Holy tent,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회막은 뭐겠어요? 미팅 텐트, 만나는 천막. 이게 모일해자거든요. 만나는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성막, 왜 거룩한 천막이 되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3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그 다음에 35절 하반부에도 봐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죠. 왜 성막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성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한 장소를 구별하셔서 내가 이곳에 임재하겠다, 내가 이곳에 너희와 만나겠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곳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미팅 텐트,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이 되는 겁니다. 성막은 그냥 제사를 드리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첫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예배를 이 관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뭐죠? 예배는요, 일요일마다 교회당에서 모여서 드리는 기독교인들의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예배 가운데 성막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우리가 동행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수요일날 비록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각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한 이 예배하는 순간에 누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누구 앞에 나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난다고요?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면 내가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는 그러한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그 예배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엄숙해 보일지라도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 성막을 짓는 내용이 우리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에 성막을 지시하고 성막을 짓는 와중에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보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 성막 짓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없는 거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볼까요? 32장 1절 보겠습니다. 32장 1절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늦게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보실까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송아지의 형상 우상을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 금송아지 우상은 그냥 새로운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뭐를 만든 거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앞으로 우리가 인도할 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모양을 정해서 이렇게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든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이게 쉽게 보면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거죠? 왜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거죠? 신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신은 너무나 거대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신을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자신들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눈앞에 있으면 자기가 필요할 때 신을 부를 수 있잖아요. 뭐 하는 거죠? 신을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 신이 자기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 신을 누가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서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도록 조그맣게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보면 지니라는 요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을 그 요술 램프 속에 가둬놓고 언제나 내 눈앞에 보이는 곳에 놔놓고서 내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긴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하게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겠다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가 만드는 거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겠다, 이런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참 아론이 좀 연약한 그런 역할을 하죠. 한번 32장 24절 보실까요? 32장 24절입니다. 이건 뭐냐면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에게 혼내는 거죠. 너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자 아론이 대답하는데 24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뭐 하는 거죠? 내가 금 있는 사람들한테 모아서 그 금을 가져다가 그냥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최대한 자신은 일에 별로 관여한 것이 없다. 백성들이 나에게 압력을 가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만들었는데 나는 그냥 모아서 그냥 도왔을 뿐이다. 자신의 책임을 최대한 이렇게 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2장 4절 보실까요? 3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뭐라고요? 금고리를 받아서 아까처럼 24절에 그냥 불에 넣었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가 아니라 뭐 했다고?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누가? 아론이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아론이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은 지도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이 금송아지 사건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 다 하나님께 심판받는 걸로 끝나고 그 모세가 아시는 대로 십계명 돌비를 깬 다음에 다시 그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성막을 짓고 성막을 세우는 것으로요 출애굽기가 끝나게 됩니다. 출애굽기가 끝나고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죠? 이제 레위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레위기는 조금 다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복잡한 제사 문제가 나오고 뒤에 율법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를 이야기할 때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뭐를 만들었죠?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성막은 누가 임재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장소에 이제 누가 가야 되죠? 회막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에 계신 그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느냐? 뭐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제사의 의미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를 맺었잖아요.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가지 율법들, 계명들을 주셨잖아요. 이 율법에 순종해야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되고 이 율법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약한 인간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요, 이 언약을,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그 대가는 뭐죠? 피입니다. 죽음입니다.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때도 역시 고대 근동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였죠?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둘로 쪼개 넣는 거죠. 짐승을 잡아 둘로 쪼개 놓고 언약 당사자 이 두 사람이 함께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죠?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뜨리면 그 사람은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리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피를 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관계에서 율법을 어기게 되면 결국 심판받아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피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이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뭐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올 수 있는 방법,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제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에는 특별히 이 죄를 사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보실게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찾으셨나요?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뭐하게 했다고요? 속죄. 죄를 속하게 하는 거죠. 왜죠?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이 피가 그 죄를 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죄가 없게 하는 그것을 뭐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제사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제사자가 그 제물 위에 안수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나한테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면 이제 내 모든 죄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물, 양이나 소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양이나 소가 이제 죽게 되면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이 제사의 의미를 보면 당장에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거라는 거죠. 원래 우리가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내 죄가 용서받는 것, 바로 내 죄에 대한 대속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절기가 되면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이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효력 있는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의 속죄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인간이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죄인이 설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제사라는 거죠. 왜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올 수 있는 그 방법, 제사를 소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는 의미가 있고 레위기 1장부터 쭉 보면 5대의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사실 이 5대의 제사도 이 하나하나 제물이 뭔지 또 그 제사의 내용이 뭔지를 자세히 공부하면 좋은데 뭐 그러기엔 우리가 시간이 없고 우리가 큰 틀을 보는 거니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죠. 이 번제는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번제의 특징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제는 뭐죠? 소제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고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어떠한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한 제도.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오고 있고요. 뭐 제물도 달라지고 조금씩 다 달라지는데 그것도 역시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를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좀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 제사 드리는 방법도 좀 몇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뭐가 나오죠? 화제, 그 다음에 거제, 전제, 요제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대체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보면 화제, 뭐 하는 거죠? 희생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거제는 뭐 하고 있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들었다 내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고, 전제는 뭐예요? 전제는 그러니까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나 기름 같은 거 피를 부어서 드리는,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전제고, 요제는 제물을 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요제입니다. 이렇게 화제, 거제, 전제, 요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드리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레위기 1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보면 제가 제사장과 제사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장은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이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잘 모르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뭐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구약시대의 제사를 잘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보실 텐데 4절부터 보실까요? 4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입니다. 제사자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 뭐 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지금 그 수송아지를 잡고 있죠? 제사장이 이 송아지를 잡는 게, 제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자가 수송아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잡고 나면 뒤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렇게 잡았을 때 피가 나오면 그 피를
뿌리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또 6절 볼까요?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역시 제사장입니다. 짐승을 잡고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면 그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가죽을 벗기고 각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그렇게 내면 그 다음에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 놓고 그 다음 그거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요, 제사장이 계속해서 자신의 역할을 하지만 보다시피 제사자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수하고요, 죽이고요, 가죽을 벗고요, 각을 두고. 그러니까 사실요, 제사자는 죄를 갖고 온 사람이잖아요. 죄를 갖고 온 제사자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제물을 죽이면서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제물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 이제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그것을 가지고 불살라 번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것은 단순히 제사장이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이 제사자가 함께 협력해서 하는 것이고, 제사자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용어 중에 하나가 그거죠. 예배를 본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종교 의식에 참여해서 그 종교 의식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 예식을 성도들이 보는 것,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는 그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와서 아까 성막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배 가운데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예배자로 나가는 것. 비록 예배 의식은 다 목사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설교하고 다 누군가 진행하는 것 같지만, 그 예배 의식은 누가 진행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배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뭘 배웠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죠. 이 성막은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바로 제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제사자는 자기가 직접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각을 뜨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고, 이런 죄인을 다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동인교회도 이렇게 매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막과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막 가운데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뵙겠습니다.